그 이제 현대인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인생이 끝장날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도 이제 게임 중독, 쇼핑 중독, 핸드폰 중독은 일반인들도 이제 예외가 아닌데요.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해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 분들 이제 치료하고 계시는 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공감도 하게 되는데, 이제 중독은 누구나 피할 수는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뭐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서는 사실은 드러나는 것들, 드러나고 반응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에서는 결핍이 있거든요. 그 결핍을 그냥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 힘을 쏟을 건지, 아니면은 이 결핍을 도저히 내가 다른 걸로 채우는 걸로써 이것이 그냥 두어져 버리는 정도가 되지 못할 때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마치 결핍의 대부분은 이제 밑빠진 독의 물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결핍이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어차피 못 채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독은 채우면 안 되죠. 이 세상에 채워지는 거에 중독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핍과 중독을 굉장히 동일시 여기거든요.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들이 삶 속에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 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중독자들은 늘 결핍이 많아서 그러냐? 정말 저는 제가 아시는 분이 건물이 2개가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도박이죠, 결국은. 지금은 뭐 도박인데, 골프로 이제 도박 같은 걸 하시는 걸 맛을 드셨나 봐요. 그 전문 시절에 진짜 목욕탕부터 너무 힘들게 일 해서 건물 2개를 하고, 부인에게 하나는 이렇게 명의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훨씬 컸었는데, 그 건물까지를 전체 날리는데 1년이 안 걸렸다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인 건물만 남아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이제, 결국 지금 그 1년 딱 난 게 화병 때문에 이제 일단 그 뇌출혈 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 부인 덕분에 이제 계속 이제 지금은 약간 반신이 이제 마비가 오셔서도 이제 가는데, 그런 분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 어느 사람이 중독이 될 수 있냐를 예단한다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품에 있어서 이제 승부욕과 결핍, 그 다음에 뭐 도박을 중독, 이 모든 거를 이렇게 가는데, 모든 거를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접어야죠. 이게 저도 제가 출가를 해서 저희 인사 스님께 가장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이제 알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 인사 스님은 당신이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세요. 심지어 예전에 저희 절에 이제 큰 이제 홍수 때문에 그 당신이 이제 홍수 막이 준비하시다가 나중에 그게 더 심해 산사태가 나서 절 앞에 도로가 다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나는 저기를 가서 보면은 매우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저걸 다 치울 때까지 저 밑으로 나는 안 볼 거야. 주지가 가서 해. 나는 그러면 저 위로만 다녔다가 할 거야. 처음엔 저는 그래도 나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뭐 저 정도 장면을 보고 그렇게 회피를 하시려나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 수 있다는 힘은 뭐냐면 못하는 것도 아는 거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매우 취약할 수 있고, 여기에 내가 많은 부분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르죠. 그냥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 다 할 수 있고, 관심이 가면 다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마음에 들면 다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의 중독은 뭐 많은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는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조금 이 받아들임이 있을 때 결핍 그리고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중독으로 가지 않는 마음 자세를 좀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다고 생각 드는데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채워지고, 이제 밥 먹고 나면 더 이상 뭐 라면 한 그릇 더 먹을래 아무리 맛있는 것도 갖다 줘도 고개가 돌려지고, 또 잠도 충분히 뭐 8, 9시간 자고 나면 더 이상 욕구가 없고, 그러지만은 이제 돈 욕망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인정 욕구라든가 이런 그런 욕망은 결코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게 자기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가 않는데 그런 것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좋은 관점을 이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딱 첫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분필을 옆으로 뉘어가지고 글씨를 쓰셨는데 뭐라 쓰셨냐면 한쪽에는 환희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한쪽에는 쾌락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대학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환희를 선택할 거냐, 쾌락을 선택할 거냐. 그건 여러분이 지금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제 그 가르침이 저는 굉장히 인상에 남는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결핍 부분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쾌락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환희라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희에 차 있다. 정말 기뻐. 그러니까 그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은 이 쾌락이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환희를 맛본 사람이라면 삶에 이런 중독의 현상에 자기가 빠질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삶의 관점을 내가 정말 삶의 환희, 기쁨 이것에 내 삶에 정향되면 좋겠다 또는 그렇게 추구하는 것 그런 삶을 간다면 사실은 중독적인 삶에서는 사실은 재미를 못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하도 이제 중독이 많다 보니까 카페인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페인,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중독. 그걸 카페인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 SNS 중독인데, 예, 카페인 중독이죠. 그래서, 아니, 중독 중에 또 카페인 중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의 곳곳에서는 우리를 쾌락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중독도 많아진 거죠. 예, 도파민 중독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의 쾌락적인 어떤 삶만 아니라 삶에는 환희가 있다. 환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인식하면 진리의 깨달음에서 오는 환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깨달음에서 오는 환희. 예? 그리고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 그 감동에서 오는 그 기쁜 환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삶 속에 좀 이렇게 채워진다면 사실 중독이 와도 그게 시시할 것 같아요. 네. 야, 그리고 고등학교 그 담임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네요. 네, 제가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종교인 모임이 환희당 포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냥 환희당. 근데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분노 중독, 분노에 사로잡혀서 산 적도 많이 있었고, 우울 중독,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산 적도 있었고, 또 무기력 중독,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산 적이 있었고, 한때는 쾌락만 추구하는 쾌락 중독, 이렇게 이제, 뭐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건데, 그것을 이제 생각과 감정을 딱 놓고 보니까, 그걸 제가 이제 휴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딱 놓고 보니까 그게 환희롭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휴심정이라고 짓고 환희당 포럼이라고 지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또 혹시 네, 뭐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은 결핍이잖아요. 근데 그 결핍이 어떤 의미로는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과한 것도 저는 결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회에서 흔히 안 좋은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부족해서 결핍감을 느끼는 거고요. 분명히 그 단어나 행동은 원래는 좋은 건데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의 그 전적인 예잖아요. 상대방이 싫다고 얘기하면 싫다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과함에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 좋은데 좋다고 말하면 없어 보이니까 싫다고 말하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서 더 스토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 중독도 마찬가지고 뭐 종교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지만 부족한 것도 결핍이지만 그게 넘쳤을 때에는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과한 것에 대한 결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많이 채워야지만 그 막 식탐이 있는 사람처럼 더 많이 채워야지만 만족하는 사람도 중독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 중에서도 신자들 중에서도 신부님 스토커도 꽤 받고 스님 스토커도 꽤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인정 욕구나 또 이제 그런 것에서 아무거나 또 의존하고 그러면 사람을 정말 밤에 12시, 1시에 이렇게 전화해서 정말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러지들 마십시오. 목회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들, 특히 여성 신도분들이 막 목사님 하면서 뭐 쫓아와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조금만 섭섭해 하잖아요. 섭섭하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적으로 그냥 돌변해요. 완전히 비판을 돌변해가지고 정말 그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인정 욕구 또는 사람에 대한 그 일종의 관계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네. 혹시 고등학교 때 게임 중독자로서 소식 네, 중독. 저는 소식적 게임 중독자로서 네, 저는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 두 분 말씀 중에 중독이 그 결핍과 공허에서 온다는 말을 정말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학창 시절 어떤 그런 그 어머니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다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쾌락을 찾게 되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잠시 잊기도 하고 뭔가 게임 그 캐릭터 안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레벨을 달성하고 뭔가 좋은 아이템을 얻게 되면 막 내가 막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에 계속 빠지게 됐고 처음에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거든요. 딱 1시간만 하고 말아야지 하고 딱 1시간만 하고 끊고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나중에 꿈이 생긴 게 내가 PC방에서 하루 동안 나를 세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꿈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결핍의 어떤 그 중독의 생활을 해왔었는데 제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하나는 제일 주요했던 것이 새로운 꿈이 생겼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무가 돼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꿈이 생기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흥미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인생에 어떤 가치가 생긴다거나 뭔가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면 중독을 벗어나기가 좀 더 수월해지더라. 이제 그래서 중독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지금과 다른 좀 새로운 꿈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후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핍과 공허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나라는 존재가 진짜 결핍과 공허의 존재인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물음. 그러니까 이걸 아까 우리 스님의 그 스승님께서 여기서 울고 있는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질문하고 또 맥락이 닿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모든 종교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는 너의 이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 있다.
불가에서는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불성이 있다. 또 하늘로부터 붙은 우리의 양심, 천심이 있다. 그러니까 불심과 천심과 선심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종교에서는 가능성으로는 100%의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것을 망각하고 욕심에 끌리고 집착하는 바가 생기면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결핍이야. 나는 공허야. 그래서 뭔가를 또 채워야 돼. 그건 손쉬운 방법이 뭐야? 술, 뭐 마약, 그런 것들로, 예, 게임 이런 것들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유효한 것 같아요. 내가 원래는 가능성으로서의 100% 완벽한 존재라는 것들을 뭐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그런 사유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성윤 신부님이 원래 이제 그 게임 중독, 쾌락 중독, 그것을 네네. 쾌감을 얻는 중독에서 교무가 되겠다는 이제 꿈을 가지면서 이렇게 전환됐다. 네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수도자에게도 이제 중요한 건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그 그러니까 무기력은 분노보다도 더 안 좋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분노도 에너지고 어떤 것도 에너지인데 그것을 없애려고만 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분노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제대로 수도를 해봐야지, 아니면 공부를 해봐야지, 아니면 돈을 벌어봐야지, 글을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환하는 게 더욱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그걸 없애려고 하면 끝이 안 나는 것이고, 하여튼 전환하는 것도 수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TV 불교에서도 분노를 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든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또 중독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다른 또 긍정적인 것을 또로 전환하는 이런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